좋은 자리를 앉으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멀리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지도를 많이 바꿔버렸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생활지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걱정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여기가 더 가까운데 저는 너무 멀잖아요. 오늘은 가정의 달 5월달 세 번째 주일이고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오시는 분들은 친교실로 안내해 주시기를 예배위원장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예배위원장님은 주보 그리고 지금 안내위원이 안 되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배위원장님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번에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예배위원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자리 구조로는 딱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뉴스나 또 각 주에서 발표된 그 의견들을 자구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나중에 설교 가운데서도 나오겠지만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완화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떤 신문을 보고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 그런 그 신문에 나온 교회들도 현재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 대치를 하고 있죠. 이럴 때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말 안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은 어느 한 개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조심스럽게 이 예배를 시작할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예배는 온라인 녹음 예배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녹음 예배 방송용으로 예배를 오늘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7일 주일입니다. 찬송가 445장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어색한 점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2020년 5월 17일 부활절 6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믿음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부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모든 예배는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간구하옵기는 욥의 그 진실함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인 성결교회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며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귀한 씨앗으로 많은 열매 있게 해 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 악마, 마귀, 사탄,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염병과 세계적인 고립, 단절, 불편한 고통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시며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으로 발생한 가정과 생업, 개인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과 가정생활, 생업의 현장이 복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와 교육, 모임과 나눔, 섬김과 애찬의 귀중함을 체험하고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욱 크게 사모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회의 가정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풀무부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협해도 성도 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풍성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열심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 비전센터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영육간의 복을 충만케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나오는 굳건하고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온전하게 다 달리며 주님을 위한 삶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묵상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한인 성결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가족들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계호 장로님, 임창수 장로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고 코로나19과는 관계가 없는 건강한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풀물불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처소에서도 함께 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성경 말씀 받겠습니다. 송남용 장로님 나오셔서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오늘 앉아서 올라오셔서 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펴고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풀무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특별 찬양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특별 찬양은 두려워 말라.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특별 찬양을 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찬송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제가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줄을 이렇게 설 정도로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몇 번 이렇게 드릴지 모르거든요. 곧 끝나갈 것 같아요. 6월 중순이면 제 느낌에는 찬양은 자랑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가 노래를 잘하고 또 멋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많은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정리해.
노래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비보를 받았죠. 전계호 장로님 사업장에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제가 의심되는이라고 분명히 메시지도 주고도 나갔어요. 근데 걸렸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말에 살을 붙이는 게 문제예요. 들은 대로도 전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 살을 붙여서 전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의심이 되는 환자가 방문했다가 검사 중이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자가격리 2주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찬양을 준비했었거든요. 그 소식 듣고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용기 내고 힘내라고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주섬 주섬. 네, 아멘. 매주 제가 좀 주책 맞을 만큼 그 위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합니다. 그래도. 네. 왜냐하면 이 오피셜하게 퍼블릭 커뮤니티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 알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거의 다 알지요. 그러나 매주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매주 똑같이 리피트 되죠. 리바이벌 되는 거죠. 그게 메시지고 그게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셜 디스턴스가 조금 완화되는 듯한데요.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불특정 다수, 누굴지 모르는.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면 괜찮지요. 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 만지지 마세요. 얼굴에 뭐 여드름도 나고 기름도 나고 주근깨도 있고 화장은 뭐 하시면 괜찮죠. 화장은 바르는 거니까. 만진다는 것은 만지고 뜯고 뭐 이렇게 긁고 하지 말라는 거죠. 차량 동승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 자주 씻으시고 행주, 수세미 바꾸시지 않으려면 소독 잘 하셔야 됩니다. 칫솔 소독 자주 바꾸세요. 칫솔. 저는 뭐 이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그런지 칫솔은 자주 바꿉니다. 제가 견디지 못해요. 제 이에. 그래가지고 저는 자주 바꾸는 편인데 어떤 분은 이런 자랑하더라고요. 1년 동안 썼다고. 참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쓸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칫솔 의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화장실, 싱크대 여러분 약품으로 꼭 청소하셔야 됩니다. 약품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약품은 제가 무료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부자리 베갯니 같은 거 가장 깨끗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이부자리 베갯니 그 블랑켓 같은 거 얼마나 자주 씻으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저는 세척하게 합니다. 악수, 허그, 주먹 이것도 안 됩니다. 기침 남의 집에 안 가셔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 집에 단 한 가정도 방문한 적 없습니다.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겠습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걸리면 여러분 예배 스탑입니다. 장로님이 예배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지금은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코로나19 그 항체가 생기면 괜찮습니다. 물론 생겼다 다시 감염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항체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지나가서 항체가 생기면 건강해져요. 그러려면 몸의 면역성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잘 드셔야 돼요. 버는 것도 없는데 그냥 김치하고만 먹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세요. 그렇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빚내서라도 이때 잘 드셔야 돼요. 빚내서라도 단백질 많이 드시고요. 철분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세상의 뭣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하루에 30분 이상 꼭 걸으시거나 운동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장갑 끼셔야 되고 감기 기운이 있거나 혹은 그런 그 증상이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나셨다면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손 세정제
자주 사용하시고 또 집 청소 자주 하시고요. 지금 뭐 할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집 청소 좀 자주 하세요. 깨끗이 통풍시키고 백큐하고 쓸고 닦고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비상시국에서 뭐 일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집에 계시면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경만 읽는지 뭐 기도만 하시는지 이런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집이 깨끗해지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걸 소홀히 하시면 안 되거든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일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도 거룩하다라고 말할 만큼 삶 속에서의 구별된 성도의 거룩함을 원했던 그런 루터의 말도 생각하면서 풀무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의심이 가는 코로나19 환자를 만나셨던 우리 전계호 장로님 가정과 임창수 집사님 가정에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가정이 건강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런 좋은 판정이 나와서 좀 이렇게 마음 졸이고 계신 거 이 메시지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몇 안 되지만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모두 역시 이 위기를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2019년 12월 발병해서 미국 시간으로 2020년 5월 17일 오늘 새벽 7시 3분 기준으로 나온 통계표 알려드립니다. 한국 감염자는 그 춤추러 갔다가 걸린 사람들 때문에 이태원이 또 문제가 또 됐어요. 그래서 11,060명이 감염자고 일주일 전에는 10,874명이 1,000명이 늘어났어요. 그 전에 이런 증거가 없었는데 그 이태원 때문에 신천지대하고 지금 양상이 비슷한데 지금은 4차 감염자까지 나왔어요. 1차가 2차를, 2차가 3차를, 3차가 4차를 4차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거 격리 빨리 하고 조치 빨리 안 하면 5차, 6차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지금 한국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자는 262명입니다. 조금 늘었죠? 그러나 폭은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256명이었습니다. 자, 미국 감염자를 볼까요? 미국 감염자는 뉴스에서 연일 브레이킹 뉴스로 어저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150만 명이 넘었다. 1 million and half가 넘었다. 이거 굉장한 위험, 워닝, 데인저한가 봐요. 숫자적으로 15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검사하지 못하는 사람, 요즘은 검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병실도 없고 또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걸렸으면서도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걸렸는데 어떻게 참 감사하게도 나은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 숫자를 합친다면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일주일 전에는 134만 7천 명, 증가폭은요 비슷합니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2주 전에는 약 20만 명 정도 늘어났었는데 조금 증가폭은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도 이르고요. 사망자는 90,113명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80,041명이었거든요. 10,000명 더 늘었어요. 조금 이제 줄어든 게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미국은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코로나19 그 상황, 이 지역 상황을 보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연일 뉴스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셜 디스턴스를 완화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는 470만 3,953명, 일주일 전에는 408만 9,727명이었습니다. 이 감염자 숫자의 증가폭은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이 미국입니다. 미국.
사망자는 31만 1,635명, 일주일 전에는 28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이 사망자도 미국의 사망자가, 또 이탈리아의 사망자, 스페인, 독일, 영국의 사망자가 대부분이지 중국이나 한국, 일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발생국은 지난주보다 한 개국이 늘어났습니다. 214개국입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3월 달에 WHO에서 그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래서 팬데믹 해가지고 도대체 팬데믹이 뭐이길래 그냥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다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냥 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팬데믹은 뭐고 엔데믹은 뭐고, 뭐 감기는 엔데믹이라고 그러고 뭐 코로나 19는 팬데믹이라고 하고, 홍콩 옛날 홍콩 독감으로 굉장히 많이 죽었죠. 페스트로 굉장히 죽었죠. 그걸 다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과 엔데믹은 대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팬데믹은 내셔널와이드 인펙션 디지즈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래 엔데믹은 증상이 완화되고 끝났다가 또 다시 나타났다. 감기 같은 것을 엔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데믹, 팬데믹에서 여기저기에서 엔데믹이라고 불러라, 그러고 팬데믹이라고 불러라. 미국은 팬데믹이라고 부르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 중국 책임을 좀 주려고. 근데 중국은 no 팬데믹, 엔데믹이야 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헷갈립니다. 엔데믹이든 이것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19 전 세계의 비상시국이고, 또 우리 미국의 비상시국이고, 한국인의 비상시국이고, 교회의 비상시국입니다. 모든 트렌드를 바꿔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그리고 SNS, 트위터 이쪽으로 지금 상당한 기술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양상의 제4, 제5의 물결이 예상되는 그런 비상시국 온라인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저는 어려서 6년 가까이를 성당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대한 그 예전이 저는 좀 이렇게 익숙해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서울 명동성당에 그때 한참 대모할 때 6시 주일날 다 마치고 잠깐 들려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제가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마을에 제가 6학년 때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정말 신기한, 성당 다닐 때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비슷한 얘기는 들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젊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선생님들이 다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또 그 아이들이 또 가르쳤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시골과 도시의 그런 문화적인, 교육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혜택을 저는 못 받고 자라났는데, 저보다 뭐 10년, 20년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이 서울 생활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별천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20년 전, 거의 10몇 년 전인데도 나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랐던 저로서는 그때 주일학교에서 들은 그 선생님의 얼굴도 생각나.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얼굴도 생각나. 그 선생님이 막 열을 토하면서 했던 그 설교가 아직도 제 이 머릿속에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는 인형극이 유명했고요. 인형극도 유명했고, 그 다음에 시청각 설교를 해가지고 그 뒤에 숨겼다가 짠 하나 내놓고, 자 이게 다니엘이야. 그리고 또 짠, 이게 사자야. 뭐 이렇게 하고, 야 이게 스레노기는 불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 이 새 친구야 하면서 하나냐야, 미사엘이야, 아사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 뭐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이 머릿속에 지금까지 각인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개명된 그 이름들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본문에 나온 개명된 이름으로 나오고 2장에 가면 그들의 본명이 1, 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바벨론식으로 그들의 이름이 개명이 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막연하게나마 불 속에 들어갔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도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들은 이야기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 것이면이라는 것을 그때 들었는데 지나면서 잊어버렸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럴 것이면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 그 불을 보여주고 쇠녹이는 대장간을 보고 그런 걸 보여주고, 어려서 그거를 저도 이제 마을에서 봤으니까 마지막 그 대장간도 제가 봤습니다. 어려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났다. 그 유년주일학교 때 받은 그 설교의 메시지가 영상으로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저도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 들어봤을 만한 메시지. 근데 제가 크고 나서, 그리고 이 설교를 뭐 한두 번은 해봤겠죠. 그리고 오늘날 이해하는 21세기 2020년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겪어야 하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본문이 주는 그 의미는 전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과거에 어렸을 때는 그것을 기억한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게 이 머릿속에 아직도 있구나. 그럴 것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직도 그게 내 머릿속에 있었네.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불 아직도 내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는데, 바로 불, 바람잘 날이 없는 21세기. 뉴스만 열면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보험금을 노리고 뭐 누구를 죽였다는 이야기, 돈 10,000원을 빼앗으려고 뭐 망치로 내리쳤다는 이야기, 부모님 뭐 모시기 힘들다고 경찰서에 갖다 놓고 도망갔다는 이야기, 뭐 뉴스만 열면은 그냥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아주 그냥 겁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 뉴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별 상황, 실시간 상황 판단하는 거지 안 보고 싶어요. 미국은 뭐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연일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사건과 사고와 안 좋은 소식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상하게 여기시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 지은 인생,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은 바람 앞에 나무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알고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폭풍이래, 폭풍. 바다가 뒤집히고 하늘이 뒤집히는 거예요. 폭풍이 불면 하늘이 뒤집혀요. 하늘에 그 엄청난 그 구름들이 막 뒤집히면서 서로 부딪혀서 우르르꽝꽝 비를 내리고, 바다에는 해일이 일어나서 그 20km, 30km, 여러분 어떻게 그 바다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폭풍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3.1 운동 이후에 다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광복을 맞이하신 분도 있고 6.25 전쟁을 겪으신 분도 있고 역사의 수많은 수레바퀴 속에서 항상
참 행복했어요.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는 꽃방서구에서 금수저로 태어나갖고 오늘까지 고생 하나도 모르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자식 만나고 이제 죽을 때 이제 가까워서 건강하게. 혹시 이런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폭풍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비교해서 이 전쟁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노약자들, 부녀자들, 여성들에게 전쟁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일본의 전쟁, 대동아 전쟁 가운데서 피해 입은 정신대 할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 아직까지도 역사에 꼬리를 붙들고 지금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를 청산하라. 그것이 전쟁이 남긴 상처입니다. 여성들, 아이들, 산업, 정치 모든 것을 후퇴시키는 전쟁. 그게 인생인데요. 성경 인생. 그래서 어떤 신앙이 좋은 장로님 부부는 그런데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장로님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아내하고 집을 나서면서 그런데요. 자, 오늘도 전쟁터로 갑시다 그런데요. 전쟁터로 갑시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와이프가 묻는데요. 오늘은 뭐 무슨 무기를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남편이 오늘은 기도의 칼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갑시다 이런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오면서 만약에 남편이 오늘도 전쟁터로 갑시다 그러면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전쟁터는 전쟁터야 혹시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오케이 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이는데 그 리액션은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무슨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에 토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괴롭힐까? 뭐 이런 분은 물론 없겠지만 없지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 중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찍어서 요즘 TV에 내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거 보지 말아요. 네, 보지 말아 그랬어요. 다 그 가짜인 걸 그걸.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하는 거야. 여보, 저 사람처럼 해봐, 저 사람처럼 해봐.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 비디오 카메라 그냥 방방마다 다 달아주면 함부로 못할 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카메라보다도 더 무서운 그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해.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을 업수히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쪼개어 죽여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고서 실제 생활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가짜. 그걸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서로 원망. 그게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그런 추억과 좋은 영향을 줄 아는데 오히려 그게 싸움거리가 되고 빌미가 되고 서울여대 교수 김창호 교수가 나오면 막 그 여성들이 막 환호를 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닌데 그냥 막 그것만 나오면 그냥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과 같은 이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 살면서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또 인생을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산통에 비유를 해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이를 낳으셨네요. 그 아픔.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살아남으려고 칼을 쓰고 다름질을 하는 운동선수. 이렇게 인생을 아주 의미 있는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을 앞에서 말씀드린 무서운 것보다도 어쩌면 더 무서운 쇠를 녹이는 풀무불 인생이다. 아멘. 누가 풀무불 인생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전쟁의 상황의 인생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살아남기 위해서 검투사가 되어서 짐승하고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그런 인생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폭풍 속에 있는 그 작은 그 배, 노예 의지에서 바닷속에 떠있는 그 배를 향해 달려오는 폭풍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2020년 시작할 때 2020 더블 숫자 할렐루야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무슨 팬데믹인지 코로나인지 왜 이런 것은 왔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도 이상한 게 없더라. 그게 다 우리의 잘못이고, 그게 다 사람들의 실수고, 그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전염병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은 풀무 인생이다. 풀무불 인생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니 풀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도대체 이걸 가리켜서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갈 때의 칭찬과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풀무불을 지나서 오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속상하지요. 지금 직장 못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무슨 존귀예요. 학교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우리 수진이 사모님이 아주 요즘 온라인 수업하는 하고요, 학교 가는 것보다 2배 더 힘들대요. 그래서 당신만 나가는 거 아니니까 다 같이 힘내자 이렇게 위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딸, 아들, 사위, 며느리 너들만 나가는 거 아니야? 나도 나가고 너도 나가고 다 온 세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야. 힘내, 용기 내, 소망을 가져,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칭찬과 존귀는 없다는 거죠. 생필품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위생에 관계된 것들이 없었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운전을 좀 해줬습니다. 카스코에 갔어요. 그래서 가면은 항상 애차 준비를 다 마치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배수로 티슈가 있냐 없느냐, 페퍼타올은 막 쌓여 있더라고요. 항상 그 페이셜 티슈도 항상 쌓여 있어요. 근데 묘하게 배수로 티슈만 왜 없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가면은 우연찮게 교회권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사다 놨는데, 어제 갔더니 그냥 한쪽 라인에 배수로 티슈가 막 산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얼른 사왔지 어저께. 하나밖에 안 줘요. 근데 하나밖에. 카드 하나에 하나밖에 또 안 줘요. 아주 어제 코스코에서 재밌는 일 많았어요. 영수증도 하나밖에 안 준다 힘든 거. 그래서 병원도 수용 불가예요 지금. 식당도 물론 캐리아웃은 하시지만 어렵죠. 교회도 어렵고요.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켜다 먹을 수 있어요. 혼자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펠로우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체의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고 어버이가 있고 형제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그분들이 있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펠로우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완화로 바꾸는데 걸림돌의 증거예요. 왜?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완화하고 있는지 더 두면 병해지구나, 망해지구나, 가난해지구나, 이판사판이다 하고서 이런 생각들이 일반 국민들의 적서 속에 자리를 잡고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 이렇게 죽으나 가서 죽으나 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이제 3달 되니까 국가가 통제를 못하는 거죠. 대통령이, 주지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장원을 제한적으로 열고, 머리감 면대를 제한적으로 열고, 교회도 제한적으로 연다. 그랬더니 막 다 좋다고 되는가 보다. 그런데 환자는 늘어나고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쇠를 녹이는 불 속에 가두시는구나. 쇠를 녹이는 불 속에 가두는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가족 외에는 없으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면 나하고 살았는데 이게 평일날 새벽도 못 만나, 금요일도 못 만나, 주일날도 마음대로 못 만나. 마음 먹고 가고 싶으면 가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를 그냥 어딘가에 우리를 가둬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는 욕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 욕 이러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전부 다 고난의 대명사 풀무 불 속에 다 담금질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적어도 목사가 되고, 적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재련된 순도 높은 금덩이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됐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위원장이 됐어요. 하지만 그러나 용광로 가까이도 못 가본 사람이 너무도 많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여.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욥의 탄식을 보세요. 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호흡이 한 호흡도 아니야. 한 호흡은 이거예요. 돌아가시는 분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제 칠병동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한 환자가 이 이야기라고 돌아가셨어요. 한 번 깊게 숨 쉬어봤으면, 이거요, 이거를 한 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호흡이 반 호흡밖에도 되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냥 막 할딱할딱거리는데 이러는 것은 욥이, 그런 고통 속에 욥이 고백을 하고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영혼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숨이 탁 막히고 마치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어제하고 그제는 낮에 많이 덥더라고요. 많이 더워.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고 내 육체를 좀 고난을 좀 주자 해서 삽질을 몇 번 했더니 막 나중에는 하늘이 노랗고 막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삐약삐약ች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 속에 쇠를 녹이는 불, 그것도 7배나 강한 그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황금처럼 순도 높은 금을 원하시는 주님을, 그래야 칭찬을 받고 그래야 존귀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이런 고통을 좀 느껴보십니까? 아니면 좀 덜 하십니까? 어쨌든 곤고하고 힘든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아픔은 있고요. 그러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칭찬과 존귀를 얻은 이 많은 승리한 신앙인들에 비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상식을 놓고 볼 때 풀무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객관적으로 볼 때 풀무불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여버릴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더울 수 있습니다. 추울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굶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만든 것은 성경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든 것은 오늘날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존재한 그 배경에는 풀무불 불이 있었다는 사실. 그 풀무불 속에서 연단받아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화되었고 부흥되었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발판을, 복음의 선교 기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 속에서, 연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은 견디고 견뎌서 성경을 일구어냈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집중적인 신앙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돌아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지? 10대가 왜 이렇게 힘들고 20대가 힘들고 70대, 80대가 됐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혹시 자문하시는 분들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is is life. This is the life.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그날 것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인생을 제가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조금만 괴로운 일이 오면 못하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뭐 그냥 온갖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 충만, 믿음 충만이 아니라 의심이 충만인 거예요. 불신이 충만인 거고 문제가 충만인 거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믿고 일주일을 믿고 1년을 믿고 20년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저 장모든 지 한 30년 됐어요. 그게 뭐래 중요합니까? 아직 풀무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풀무불 곁에만 가면 뜨거워. 노 땡큐. 나 풀무불 노 땡큐. 상수갈 수 없어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8장에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를 고난의 불덩어리 가운데, 그 불도 일반 불이 아니야, 쇠를 녹이는 불덩어리 속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죽겠어요. 제발 좀 말 좀 바꿔봐요. 하나님 코로나19이 왔는데요, 희죽희죽 좀 웃어봐요. 하나님 괜찮아요. 뭐 나만 나가나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나가는데 주여 더 깊은 불로 넣어주시옵소서. 풀무불 7배가 아니라 70배 강한 풀무불에 넣어주시옵소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풀무불 속에 그냥 건장한 청년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들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지엄했던지 분이 노가 하늘을 찔러서 당장에 집어넣으라는 그 말에 들어갔다가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불에다 홀라당 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불 안에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3사람을 집어넣는데 나머지는 죽고 붙들고 간 군인들은 죽고 3사람은 다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의 형체가 그 셋을 보호하고 있더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면 돼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두 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럴 것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 집안 괜찮아, 우리 자식 괜찮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고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설령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홀라당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83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시지 않은 그 주님을 내가 어찌 부인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죽음으로 갔던 요한의 제자 폴리캅 감독의 그 고백을 오늘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의 고백 속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불 속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7배나 뜨거운 불에 430년의 노예살이 종살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에 넣어서 녹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교만한 것들, 죄성 있는 것들, 문제 있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 잘못된 것들, 이것을 다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영적인 것을 태울 불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된다는 것,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알아서 네가 커라 그러는 부모님 있으세요? 아이를 출생을 하면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성장의 과정과 단계를 거칩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저도 저희 집이 이렇게 높아서 마루에서 토박까지 이게 굉장히 높았어요. 다른 집처럼 낮겠지만 우리 집이 높아가지고 너무 잘 떨어지는 위에서 놀다가 아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러면 날마다 찢어지는 게 이 막 저녁에 오면 어머니가 앞가진 발라주고 빨간색 발라주고, 자녀가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놀라고 울고 불고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죠. 제대로 성장하면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그 아이에게 발생이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을까? 그들이 겪은 불무불과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불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하나님은 가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센 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불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쇠를 녹이는 불, 그 불의 7배나 더 강렬한 불, 그 고난은 전쟁과 운동과 산고와 폭풍보다도 더 무서운 아픔입니다. 코로나19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아픔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성숙한 믿음으로의 전진이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령의 불에 나를 녹이는 그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닐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쇠를 녹이는 불에 7배나 강한 풀무 속의 불 인생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칭찬과 존귀가 있지만 그러나 지는 자에게는 얻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팬데믹 코로나19도 이기고 믿음의 팬데믹도 이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럴 것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풀무불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고,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주간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성은 You Raise Me Up입니다. 계속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이유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위로받자는 의미고,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외워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다 해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앉으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고, 광고는 여러분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 전계호 장로님, 임창수 집사님이 특별한 일이 없고 항상 생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불특정 다수를 만나시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알고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쇠를 녹이는, 그것도 7배나 강한 고난의 쇠를 녹이는 불 속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셋과 함께 계신 것을 느부갓네살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이를 코로나19 팬데믹 시련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신, 우리를 아들 삼으신 아버지 지켜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과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는 감히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희생과 섬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아침 예배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할 가족들과 삶의 현장 속에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접촉해서 아파하는 가족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비전센터와 그리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